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증거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산상수훈의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함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으로 한다면 가늠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오른뺨을 맞았을 때 같이 때리지 말고 왼뺨을 내밀고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가지면 된다. 이런 행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존재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행할 수 없는 모든 걸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곧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깊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먼저 38절과 39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둘러대며.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법이지요. 동형보복법이라는 법으로 받은 그대로 돌려주라 라고 하는 법입니다. 사실 이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법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지켰던 이방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처음 언급한 모세는 왜 이방인들의 법을 가지고 와서 레위기 24장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며 율법의 말씀에 넣고 그렇게 따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레위기 24장 20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적용하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너희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주어 갚아야 돼 라고 하는 동형보복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너에게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고 갚아주신다니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고 다른 그 무엇에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그대로
갚는 것 맞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시면 결국 우리 모두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9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구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대적은 너희가 당한 대로 계속 갚아게 만들어서 계속 죄의 자리를 잊게 하려고 할 것이지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끌고 가려 하는 대적에게 대적하지 마. 내가 맞아줄게. 아니, 나는 맞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밀어서 또 맞아줄게. 그리고 대신 나는 너에게 생명의 십자가를 줄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지금까지 너희가 죽음으로 가던 너희를 위해 대신 오른뺨뿐만 아니라 왼뺨도 맞아주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십자가를 주기 위해 왔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대적이 유혹하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면 우리는 또다시 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신 맞아주심을 통해서 더 이상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를 죄를 없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오른뺨을 치가든 왼뺨을 내밀라는 말씀도 그냥 참고 속으로 그냥 잘 해결해 이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 또한 아닙니다.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뺨을 맞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곧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이제는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완전하지 못한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산에서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도 맞으시고 오른뺨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왼뺨까지도 맞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권리도 죄를 물을 권리도 없고 내 삶을 완전히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것 멈추고 철저히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2016년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린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실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